아버지, 2022년도 한 해를 또다시 허락하시고 재직 건신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재직 건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순종과 충성이 결단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333장 통합찬송으로 381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재직들에 헌신하고자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재직들을 인도하여 주사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재직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과 봉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끄러운 얼굴과 모습을 용서하시고 새날에는 모든 재직들이 삶과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재직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주님의 쓰임을 받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며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며 늘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재직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시사 주님을 일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재직들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저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두 가지 권고를 드리는 것은 쉼터의 요양보호사분이 한 분 갑자기 그만두시는 관계로 요양보호사 한 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좋으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권고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현수막 보셨는데 앞에 이제 주차장이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주차장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1월 7일인가 그때 2주간 정도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금을 받는데 유료 주차장인데 30분에 300원입니다. 30분에 300원이고 하루 종일은 4,500원. 그리고 이제 정기 이용권은 이제 2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사용료가 2만 원이니까 교회 오실 때 이제 지하 주차장에 1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뭐 한 600원, 800원 이렇게 되니까 부담 없이 주차장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22년 시작하면서 넓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더욱더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명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97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은 채직 특송이 있겠습니다. 채직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21장 통합찬송고 3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장미수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해 첫 주 제식 헌신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헌신이 아닌 새롭게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려오니 기뻐 후명하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들은 손길 위에 축복하사 성금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보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이렇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현수막에 참 좋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2022년을 맞이하면서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시작.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에게 미루지 않고 주님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표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로 또 조직적인 의미에서 1년 임시직인 서리 집사 직분과 또 항존직인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직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당연직,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회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담임 목사와,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같은 경우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실 경우에는 담임 전도사님이 이제 대표 자리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가 각 부서의 임원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이제 역원을 맡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재직들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5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교육과 또 선교와 친교, 봉사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5가지 일에 대하여 자기 몫의 일정 부분과 또 그 일에 따라서 필요한 재정들을 책임지는 것이 재직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재직의 올바른 자세는 바로 청지기의 정신, 즉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러로 이야기할 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오이코스라고 하는 뜻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네모, 이게 변형이 돼서 이제 노모스가 되는데, 자, 이것은 관리하다, 일하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자, 이 청지기에 대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집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라 바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청지기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재직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재직이고 또한 좋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 재직들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하여서는 사도행전 6장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재직들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누가 재직이 되는가,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가에 대하여 성령의 충만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충만, 지혜, 그리고 칭찬.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동하게 될 때 거기에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교회 일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일꾼이 되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지혜롭게 일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교회 덕을 세우고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좋은 재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7 집사를 세울 때와 다른 것은, 신약의 7 집사는 이제 투표를 해서 그래서 뽑았고 사도들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렇게 일꾼들을, 재직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 질문을 하셨어요.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현수막의 내용처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누가 갈까? 거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정반대지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잠자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참 좋은 생각인데, 모두를 다 안전하게 해주는 아이디어인데 선뜻 내가 하겠다 나서는 그런 쥐들이 없는 거죠. 방법은 좋은데 저것만 하면 모두가 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누가 할까? 누구를 세울까? 누가 일할래?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다들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앞을 잘 보고 있다가 누가 할래? 물어보면 다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누가 하나 이렇게. 누가 빨리 손 안 드나? 이렇게. 고양이 목에다 방울 매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고, 그럼 참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래서 이 일 내가 가면 일꾼 될까 봐 아예 회의조차 참석을 안 해요. 선거를 한다거나 일꾼을 세운다거나 그럴 때
아예 그날은 아예 참석을 안 합니다. 왜요? 난 빠질 테니까 알아서들 해라, 알아서들 세워라. 그럼 이제 또 거기에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오늘 빠진 사람 일꾼 세우자. 오늘 빠진 사람. 안 하려고 빠졌는데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버텨낼까요? 시험도 오게 되고 나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나 시켰느냐? 왜 억지로 시켰느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시험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일 걱정이 뭘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인데 다음 세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오늘 젊은이들 탓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결혼 안 한대요? 왜 아이 안 낳는데요? 편하게 살겠다고. 나 혼자 그냥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짐 짊어지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노라고. 젊은이들 그런 것에 대하여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서로 미루게 되고 서로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오게 되고 주님 잘 읽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물으시는 것은 나에게 물으시는 건데 내가 대답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멀리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되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료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때로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흘려가는 말로 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신학하신다고 전도사님 되셔서 그래서 성남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저를 한번 말씀드려요. 분당 율동에 한 성도님이 사셔서 새벽송을 거기를 가는데 성남에서 율동까지 새벽송을 가는데 옛날 봉고차에 그날따라 문짝이 고장 나가지고 문짝을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데 가는데 그날 눈이 왔어요. 예쁘게 새마을 연수원이 있어서 예쁘게 지어진 집들 그쪽으로 한적한 길을 눈이 내린 그 길에 가는데 참 이 동네 참 이쁘다. 조용한데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난 지나가는 말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 동네 참 이쁘다. 이런 데 살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 동네 버스가 1시간 만에 한 대씩 다닌다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참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래 하나님 그래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될 때에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뭔가 힐링이 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도 듣게 되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 그 소리가, 그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좌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우렁찬 소리로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문지방이 다 움직일 정도로 진동을 할 정도로 거기에 영광의 그 연기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도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비전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비전의 시작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뭔가 저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행복한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보게 되니까 마음에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품어지게 되는가?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자꾸 생각나게만 되는, 눈은 한번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장면. 그런데 그 장면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져 있는 것은, 그럼 이것이 비전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게 잊혀지지 않게 되는,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두 번째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자기 죄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은 의로운 줄 알았고 자신은 깨끗한 줄 알았고 정결한 줄 알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입술로 지은 죄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 거죠. 시대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관리였습니다. 우시야 왕하고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왕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게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함부로 하게 된, 그래서 결국에는 문두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 조금 지나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모습들, 유다도 다르지 않겠지만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남유다를 호시탐탐 침범할 기회를 노리게 된 이런 상황들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어떤 죄를 지을까요? 자기 입술로 어떤 죄를 지을까요? 이런 죄를 짓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시아 왕으로 하여금 그 좋은 모습 쭉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왜 지켜주시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나병으로 죽게 하시는가, 문둥병으로 죽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 백성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사야도 죄를 지었대요.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일들, 불평했던 일들, 그게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망하고 누가 불평할까요? 지금 이제 이사야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모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를 반역한 사람이지요. 누가 반역할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반역할까요? 열심 없는 사람이 반역할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반역해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고라가 왜 반역할까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가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모세를 보게 되니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백성을 하면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 똑똑한 고라가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 다를 텐데. 고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라 편에 서는 이유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왜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내가 하면 잘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걱정해서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가운데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님,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자신의 직업이며 가족이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믿지 못해서 정말 이걸 내가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분인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 없음이 생각나게 되니까 고민했던 문제들, 흔들렸던 마음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안드레가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직접 너는 반석이 될 거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데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아, 메시아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남녀전도회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거기에 분명한 임원들이 있는데 밑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 밑에서 이건 왜 이렇게 한대, 왜 이건 이렇게 한대, 여러분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오늘 낮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하는 일.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자꾸 망가뜨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사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휴스턴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그 미국 한 식당에 이 주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이제 금요일 날만 되면 여자분들이 똑같은 이렇게 성경 가방 다 들고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요. 이 여러 교회 사람들, 한인교회, 한국 식당이니까 와서 이제 밥을 먹고 가면 어떤 사람이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물어보는데 어느 교회가 좋아요? 어디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하고 이 식당 주인한테, 교회도 안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이 식당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저쪽에 있는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식당 사장님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면 맨날 웃고 즐거워하면서 교회 자랑하더래. 교회 자랑. 근데 이쪽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식당에 와가지고 누가 어떻대, 뭐 어느 집사가 뭐 했대, 맨날 불평하고 맨날 욕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봤을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교회가 좋으니까 맨날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여기는 교회가 나쁘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교회를 소개해 주겠어요? 칭찬하는 교회, 축하해 주는 교회, 함께 웃는 교회. 누가 만드는 걸까요? 재직이 만드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는 식당 가시면 제발 욕하지 마시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왜 입술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 누가 갈까? 주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재직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네요. 어떤 음성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그 부직경으로 데워주게 될 때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바로 즉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음성을 들려주심과 동시에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원했잖아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이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가라 이런 거였어요. 모세야 너 가라. 하나님이 대놓고 너 가라. 네가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일 못해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네가 가라 그랬는데 네가 가야 된다. 너다. 대놓고 너다. 지명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전 못 갑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안 갑니다. 못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했던 그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라 너다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저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은 그리고 맡기시는 그 일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패한 일은 실패한.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보람이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런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를 지적하게 되니까 오히려 발끈하게 되고 오히려 고집을 부리게 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재직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순간에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 어디인지 그걸 들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듣기 전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보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그 이야기는 네가 가서 전해도 그 사람들 안 들을 거야. 자세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누가 갈까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상관없으나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가 갈까 주님 물어보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갈까? 주님 물어보실 때 그냥 바로 그 즉시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갈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누구만 있어요? 이사야만 있어요. 이사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 날 봐, 누가 갈래? 손 들어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만 있는데, 이사야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갈래?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누가 대답해야죠? 이사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그거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일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여러분 그건 다음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내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계산하게 되는데, 아니요,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하는 사역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갈까 하시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걸까요? 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걸까요? 이사야의 사역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뒤에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 뒤에 에스라가 있고, 에스라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가 망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한 나라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 갈까 물으시고 이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왜 복이 될까요? 우리는 그저 복하면 물질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진 게 복이에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을 못 넘잖아요.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믿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셔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누가 갈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일이 어떤 일이긴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떠넘겨주시는 것이 아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누가 갈까 할 때 자원해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이 한 장소에 이루어지게 돼요.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어디에서요?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갈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누가 갈까?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속에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영이 내 속에서 누가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간을 얼마만큼 들여야 되는지 이건 계산하지 않고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깨달을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물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마다 물으실 거예요. 자, 누가 갈까? 누가 할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떤 일인데요? 계산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여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올 한 해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통합찬송가 355장입니다. 이 시간은 2022년도 재직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충남전도 회장과 충전도 회장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안수집사님, 장미숙 권사님. 임명장 김학복 안수집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총남전도 회장직을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장미숙 권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총여전도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들어오더라. 들어오십니다.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원직입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장로, 심경식 장로, 엄영윤 장로, 치은남 장로, 유현순 권사, 장영희 권사, 이현님 집사, 김순민 권사. 임명장 송재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1초원지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1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심경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이초원지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엄영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3초원지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최은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4초원지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유현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1초원지기 1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장영희 권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2초원지기 14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이현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3초원지기 21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김순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4초원지기 31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차렷 뒤돌아 주시고요. 뒤로 돌아주시죠. 네. 인사 인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리 집사입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숙 성도. 김미자 성도. 이진영 성도. 이후희 성도. 이연화 성도. 임명장 이름 조정숙.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네, 우리 조종숙 집사님은 이제 타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이제 오셨는데 타교회에서도 집사직 보연을 받으셔서 오랫동안 잘 섬겨주셨고 또 우리 최영희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앞집에 계셨고 또 박필주 목사님하고도 또 이렇게 잘 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등록을 못 받았는데 1년 동안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열심히 예배를 잘 참석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성민의 우리 서리 집사 임명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사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이름 김미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네, 우리 김미자 집사님은 성민심도 간호사님으로 열심히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계십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이름 이진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네, 우리 이진영 집사님은 장가 잘 들어가지고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이름 이연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이우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영민교회 이혜진 목사.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인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찰 부분입니다. 박은숙 성도, 가애숙 성도, 문세원 성도, 엄형경 성도. 임명장 이름 박은숙.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찰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가애숙.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찰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문세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찰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임명장 이름 엄형경.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찰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자료대로 돌아. 인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 임명식을 마치고요. 2022년 재직 헌신 예배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올 2022년도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